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세례 요한의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을 삼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전부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한다. 오늘 본문의 빌립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의 증언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지금까지 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별로. 이런 나다나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다나엘을 대하는 예수님을 소개한 전도자 빌립의 태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전도의 교훈을 잘 살피면 좋겠어요. 먼저 43절부터 46절에서 빌립의 전도하는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43절에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빌립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빌립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했어요. 빌립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런 글들을 자기가 생각하고 그 예언에 맞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전했어요. 그냥 내 감이 아니고 모세 선지자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내가 만나보니까 다른 선지자 글에도 게시되어 있는 그 예언되어 있는 글과 딱 맞는 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증언을 했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다나엘 이름의 뜻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다나엘은. 오늘 요한복음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추측을 하건대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가 마테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추측만을 해요. 이런 다른 이름을 쓰는.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이스라엘 유대의 율법주의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소개를 받았을 때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메시아가 오실 때는 분명히 예루살렘, 이 수도, 가장 화려한 도시에 오실 것이다. 가장 중심지에 오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어갖고 예루살렘 외에 지금 빌립이 말하는 그 지방 중에서도 작은 시골에 그 나사렛 이름도 없는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에이, 말도 아니야. 업신여기는 그런 속담과 같은 말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나사렛.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럴까봐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딱 맞는 메시아가 오셨다 소개를. 왜? 나다나엘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근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나다나엘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응답을 하니까 빌립의 두 번째 이 대응이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돼. 46절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냐 이 말과 함께 나다나엘의 이 대응에 대해서 빌립은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 말이 뭐예요? 좀 이 말을 길게 앞뒤를 늘었더니 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책으로만 그러지 말고 속담으로만 그러지 말고 일단 와서 직접 만나봐. 그리고 나서 판단해라. 이 말이 직접 보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워 들은 것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와서 직접 보라. 와서 직접 보라. 이 말은 선입견을 갖지 말고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면 알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빌립에 대한 와서 보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입견 갖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직접 만나봐라. 직접 만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벌써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빌립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열정인 거예요. 자신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빌립의 전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전도의 자세예요. 확신, 열정, 예수님에 대한 확신, 열정.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일단 와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 예수님을 만나봐. 확신해. 일단 와서 봐라. 이 열정이 필요한 거죠. 확신과 열정. 자기가 오락가락 확신이 없는데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은 정말 빌립의 그 확신과 열정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직접 와서 보라. 직접 만나게 돼요. 그래서 47절 51절에서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47절에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곳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한 나다나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는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벌써 보시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이 나다나엘이 진실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예수님의 평가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빌립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내가 간사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지? 물으니까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있는 걸 내가 봤다. 그 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친해진 것도 아니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멀찌감치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기만 했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벌써 나다나엘의 속마음과 생각과 그의 사람 됨됨이를 벌써 다 아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놀랐겠죠. 자기 마음속을 다 아시는 거.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과 몇 마디 만나서 대화를 나눈 그것뿐인데 나다나엘은 직감을 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빌립의 말대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49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하세요.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사닥다리 창세기 28장의 그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딱 떠올라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와 같은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다. 결국은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통로 역할을 하셨잖아요. 사닥다리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만이 감당하셨잖아요. 이 장면에서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백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백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믿을 수 있지? 신앙 고백이 그렇게 뚝딱 나오나? 대화 몇 마디? 이 말은 여기에는 나다나엘을 봐야 돼요. 평소에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시려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말씀을 읽고 평상시에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경을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을 잘 날마다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 나누는 순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을 때. 성도는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지세요. 우리 삶 가운데.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를 구하는 열정, 확신, 이런 것들을 빌립에게서 배워야 되고 나다나엘에게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빌립을 먼저 다시 한번 보자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른 사람 친구를 초대를 했어요. 와서 보라.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말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말주변이 없으니까 내 말주변 갖고도 증거를 확실히 못하겠으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강권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던 거예요.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다가도 친구 빌립이 너무 강권하니까 와서 보라. 직접 만나보라. 그러니까 왔던 거예요. 그 확신과 열정이 전도자에게 필요했다. 그렇게 왔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큰 경험을 하늘에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예언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까지 듣고 그것을 듣고 나서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했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이렇게 확신 있는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항상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 성령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총구석에서 자라셨지만 메시아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곳,
그들이 미처 모르는 곳에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디 계실지 몰라요. 어느 곳에서 우리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중심, 속마음, 생각, 사람 됨됨이를 다 아세요. 나다나엘을 딱 보고 하셨잖아요. 숨길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나다나엘의 과거와 중심을 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다나엘처럼 예수님 앞에서 간사한 것이 속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다 아세요. 나다나엘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거는 그거예요. 그 당시 꽉 묶여있던 율법적인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율법을 해석한 그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희망하는 것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뛰어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뭐 왕으로 올 것이다. 뭐 화려하게 올 것이다. 그런 것을 다 깨뜨리시고 나사렛에 오셨어요. 그것을 믿게 해주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성령께 마음을 열고 준비되고 확신, 열정,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함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것이 전도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져야 되고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전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빌립처럼 와서 보라.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라. 이렇게 초청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삶이 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되려면 성도가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또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렇게 준비되고 전할 때,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준비되어서 감당하는 확신과 열정을 가진, 또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며 예배하는 준비가 된 그러한 전도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